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무교병을 드린 롯, 무교병을 드린 롯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린 지난 시간 사사기 19장의 레위인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음행하고 남편을 떠났던 그 첩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첩의 아버지는 마귀를 상징하며 레위인이 해가 저무는 때에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의 때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 자신의 음식물과 처소로 미혹한 것이고, 하지만 레위인은 사람과 짐승의 수인 여섯째 날의 이루심을 위하여 다섯째 날 그곳을 떠나고 이방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머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외면당하신과 같이 아무도 그 레위인과 무리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노인이 그 처소를 마련하고 초대함으로 레위인으로 인하여 그 첩까지 함께 그 집에 유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 죄악에 빠지고 육신의 아담이 죄에 빠진 것처럼 이 첩은 음행하고 남편을 떠난 존재였으니 타락한 하와, 타락한 이스라엘인이 레위인을 더럽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레위인을 더럽혀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그리하여서 남색을 하려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남색을 하려는 게 동성애에 대한 타락이다. 그 당시에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남색을 통하여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레위인을 더럽히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죄악의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첩은 어떻게 됐죠? 의인의 집에 머물 수 없어서 밖에 내몰려지게 된 것이고, 마귀를 상징하는 불량배들에게 밤새 유린당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그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새벽에 그 첩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짐승과 사람의 수인 여섯째 날에
어떻게 되죠? 인간들은 죄악에 빠지는 짐승과 사람의 수지만 그 여섯째 날에 가죽옷을 입히시듯 죄악으로 정죄당한 이스라엘에게 햇빛이 비추어졌을 때, 즉 레위인이 동이 틈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할 때 무덤에서 나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첩은 생명의 문이신 예수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그 문에 손만 올려놓고 죽은 상태였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낸 것은 오직 자신의 의를 따라가며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의 말로가, 그 죄악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을 뜬, 시체의 각을 뜬 것을 누가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자들은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사사기 19장의 교훈일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의는 결국 죄악과 사망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의 성품과 그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려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죄인이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9장에서도 조금 전에 언급한 사사기 19장과 다소 비슷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에워싸고 남색하려는 자들과 그들에게 여자를 내어주는 어떤 기괴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 사사기 19장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린당하거나 비극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롯의 가족은 재앙에서 피하면서 다른 결말로 맺어지게 됩니다. 롯과 그 딸들은 어떻게 이러한 악인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비극을 피할 수 있었으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진리 영이신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저녁 때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본문의 말씀에 넘어서 19장 23절에서 해가 돋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해가 돋을 때. 해가 돋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때를 말하며 조금 전에 본문 1절에서 읽었던 그 전날의 저녁 때에, 즉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6시에서 9시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믿어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영은 그날에 죽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게 될 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역은 무익하니라. 그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본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진노였으나 우리 또한 죄인으로 마귀가 되어서 우리 또한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에 있는 모양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마귀 우리 모두가 모든 영이 죽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의 것이요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살아나신 아들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치심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법이 예수님 한 분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태초를 만드시며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마음이 독생되어진 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독생되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으로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주체이시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해가 돋기 전, 즉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이전에 죄인은 마귀로부터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정죄받아야만 하는 그때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이며 롯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 두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집에 유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날이 밝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거리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롯은 두 천사에게 어떻게 했죠? 간청하였고 두 천사는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19장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무교병을 구우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롯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하찮은 음식을 드렸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때에 두 천사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그들에게 먹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먹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롯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에게 전달하여 그것을 먹일 수 있겠죠. 즉 롯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무교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금하시고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것도 바로 이 무교병이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롯은 그 예수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내리러 온 천사들이 롯의 간청으로 그 집에 향한 것도 롯의 마음을 봐서 성의를 봐서 못 이겨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무교병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이 준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무교병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만나도 꿀도 떡도 물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는 성경은 온통 비유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선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무교병을 드림으로 천사들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서도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죠. 그리고 예수를 예표하는 두 천사를 더럽히기 위하여 이끌어내라고 소리칩니다. 롯은 비록 소돔이라는 죄악의 땅에 밟고 있는 그곳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교병을 드림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참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자가 죽기를 바라나요? 아니죠.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하기 때문에 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들을 자신의 집에 두고 자신이 그곳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를 꼭 지키며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사사기 19장에서도 노인은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했고 그때 결과적으로 불량배들에게 유린당한 것은 노인의 처녀딸이 아니라 음행하고 남편을 떠난 레위인의 첩이었죠. 결과적으로 음행하였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귀에게 유린당한 것입니다. 내어주려고 했지만 그 중에 죄가 있는 그 첩이 유린당하고 정죄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9장에서도 롯은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즉 순결한 그 두 딸을 악인에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 롯도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순결한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한 것도 결국 자신을 내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두 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즉 마귀들로부터 유린되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누구든 음행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반드시 마귀에게 정죄되어서 거반 죽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말씀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눈앞에 있는 롯을 어떻게 해요? 밀치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너를 더 해하려고 한다라면 당장에 롯을 해하면 될 것인데 롯을 옆으로 밀치고 너를 더 해하려는 그 행위가 문을 부수려는 거예요. 롯은 자신에게 있는 예수를 드리고 자신의 마음의 집에 예수를 모시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순결함을 빼앗기고 유린당할지언정 그러한 각오에도 그의 마음에 있는 예수만을 지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그 마음에 있는 예수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재물이나 관계나
건강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괴롭혀서 그걸 갖고 승리를 거머쥐었다라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과정이며 전략이며 도구일 뿐 결국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롯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무너지고 빼앗긴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드릴 전부이고 오직 내 안에 모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롯은 필사적으로 그 예수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하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그를 밀치며 마음의 문을 부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가 롯을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고 마귀가 접근할 수 없게 문을 닫아버리며 그를 억압한 모든 마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롯이 섬기는 예수를 빼앗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롯과 그 딸을 지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내가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까? 아니요, 롯은 꼼짝없이 소돔의 땅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 땅을 밟고 있는 롯도 마땅히 그 심판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실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무규병이신 예수를 가지고 그것을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죠? 롯은 간청하고 또 간청하며 자신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인들이 집을 에워싸는 무서운 순간들은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롯에게 왔지만 오직 내 안에 예수를 지키려고 했을 때 마귀는 결단코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며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둘째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에 이를 때 둘째 사망이 찾아와서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거짓말쟁이와 범죄자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의롭다고,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죄인으로서 신뢰성 있는 고백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누군가가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재앙의 날에 나의 진실된 고백을, 죄인이지만 이 진실된 고백을 누군가 증명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의로운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다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죽은 우리의 영을 인치심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보증하시며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인인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떡에 되심으로 우리의 영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영은 언제나 시원하게 되는 것이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영은 정죄받지 않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장막이 되셔서 우리의 영은 영원히 거할 처소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날로 날로 쇠약해져서 없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우리의 영은 이미 채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그 처소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이 모든 일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롯이 들을 것은 무교병으로 간청하고 또 간청하며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은 같이 우리 또한 예수를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성령을 간청하고 간청하고 간청하여서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찾아왔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실 하늘 아버지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